어제하고 오늘 손원일 센터 초청으로 거제도에 있는 대통령 별장 저도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부럽습니까? 군함을 타고 갔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함을 타봤습니다. 원래는 한 40명 정도 타고 갈 수 있는 작은 군함을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여러분들 막 저녁에 비바람 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간다고요. 그렇게 뭐 비가 올 것 같고 막 풍랑이 일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서 큰 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군함을. 저희는 그렇게 큰 배를 타고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손원일 센터의 우리 그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님들 모시고 간다고 하나님이 더 큰 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노라고. 이제 군함을 타고 그 저도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부인들은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내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저도를 가기 전에 이제 배를 두 척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배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잠수함을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그 잠수함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좋은 잠수함이에요. 근데 그 잠수함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자들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가 철 계단으로 돼가지고 아주 좁은 통로로 거기를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하는데 그 여자들은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도 나이들 먹은 사람들이 이거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 보면서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잠수함을 타고 한 번씩 작전을 나가면은 뭐 수십 일씩 그렇게 바닷속에 있다가 병사들이 이제 군인들이 그래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그 안에서 생활을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좁은 공간 안에서 저 같으면 하루도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물속 그 심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군인들이 정말 그 속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해군들 특히 우리 잠수함을 타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지구 소령이 있어요. 이지구 소령이 있는데 이지구 소령이 그 잠수함 타는 소령입니다. 잠수함의 부함장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구 소령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견학을 하고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로 들어갔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야기는 제가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긴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손원일 센터를 섬기고 계시는 뭐 이사장님 또 부이사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사무총장 이분들이 전부 퇴역한 군인들이에요. 퇴역한 군인들이고 나이가 많게는 한 80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70 가까이 또 60대.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제독 출신들입니다. 여러분들 해군에서 제독이 된다는 것은 전부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디 가서 군인 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별을 만나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별. 못 봐요. 별 하나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별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손원일 센터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센터장, 사무총장 그리고 또 함께 옆에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전부 별들이에요. 투스타, 원스타 전부 제독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짜고 또 같이 가면서 섬기고 하는데요. 난 이분들 모습 보고 얼마나 제가 많이 배우고 감동받고,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섬기실 수가 있지?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별은 정말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선택받은 자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이 영광급 대령에서 별이 되는 그 순간에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예우라고 하는 것이요, 페이지로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만큼 별이 되고 뭐 사령관이 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정말 호령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군 보그마를 위해서 500명의 소그룹 지도자 장교와 부사관들을 길러내고 또 200개의 함정교회, 왜냐하면 배 안에는 군목들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교들을 훈련시키고 부사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이분들이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배 안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분들이 거의 군목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일들을 선원일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군복음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을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무총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분은 그 이제 예편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딱 예편을 하자마자 현대중공업에서 이분을 이사로 딱 모셔가려고. 근데 그 정말 모든 미래가 보장되고 하는 그 모든 자리를 딱 다 거절하고 여기 센터장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센터장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히 와서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어떤 영광,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정말 군 복음화를 위해서 완전히 올인해서 여기 와서 헌신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게는 적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진짜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목사, 적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우리 상남교회, 적당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박 2일 동안 너무너무 배운 게 많아요. 저런 분들도 저렇게 겸손한데 나는 진짜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분들이요, 사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또 놀랐어요. 하늘과 같은 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사병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정말 까마득한 손잡벌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젊은 그 장교들을 대할 때에도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는지요. 제가 참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런 게 겸손이구나. 저런 게 성숙함이구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성품과 그런 인품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어떤 현직에 있을 때 누려왔었던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퇴직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군 복음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입니다. 전역을 하고서도 계속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말, 가장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적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좀 적당히 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예배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뭔 수요 부흥기도회까지 나가.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 적당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하면
그런 얘기 들을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아우 적당히 해, 적당히. 분명히 누군가는 적당히 하라는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적당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충성을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도안이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적당히,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도안이면 뭐예요?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너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매사에 적당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매사에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적당히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와 시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요동하지요. 늘 흔들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아합과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은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의 축. 엘리야는 선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온 나라를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뭐냐면 언제까지 너희들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회색 시대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악의 축이면 악의 축이고 선한 축이면 선한 축이고 확실하게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정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한 몸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하고 악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한 몸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늘.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난 손해보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손해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 나는 손해볼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뜻을 정할 수가 있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옳은 길을 걸어가다가 손해보는 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요, 내가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오늘 결론까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가 오늘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적당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적당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익, 적당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임한 가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범죄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뜻을 정하지 않아요.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셨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 그건 곧 죽음입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을 가뭄이 들었다? 그건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환난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살아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 평안, 어떤 이득, 이거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훅 하고 다 사라져 버리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통곡할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적당히 누리는 평안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히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적당히 살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평안, 안전, 행복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무너짐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고 찾아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돼요.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당히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명을 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지금 나에게 적당히 누렸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듭니다. 야, 너 이렇게 하는데도 너 기도 안 해? 너 이렇게 하는데도 나한테 안 매달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때란 말이죠. 자,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전쟁은 850대 1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싸워서 될 싸움이에요? 안 될 싸움이에요? 안 될 싸움이에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850대 1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할 만한 싸움이고, 이 싸움은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싸움인 겁니다. 왜요? 850명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예요.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온몸으로 난리를 치면서 춤을 추고 그를 찬양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해도 우상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85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뭐 10,000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나 하나를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인생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참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미래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도 주눅이 들질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야. 뭐 850명이 아니라 뭐 1000명, 2000명이 상관없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은요, 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이 정도까지만 딱 얘기해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850대 1로 지금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야? 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네. 야,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엘리야가 기대하는 한 반의 반쯤은 좀 다가가는 그런 답을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들 입 딱 닫고요, 아무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치하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왕인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지금 오직 이 땅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 바알만 섬겨야 된다고 지금 날마다 그들을 협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두렵겠죠. 당연히 아합이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아합 손에 죽게 생겼단 말이죠. 아합이 두려우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 그 두려움, 여러분들 뭐 불교나 다른 종교, 특히 어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분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쌍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평생을 내가 섬겨왔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평생 믿고 섬겨왔었던 그 신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나? 그래서 분명히 그 신이 내 인생에 간섭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든지 뭐 병에 걸리게 하든지 아니면 집에 우환이 찾아오게 한다든지 분명히 뭔가 그런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십자가에서 정죄하시고 그 사단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그 인생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승리의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 없잖아요. 제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사단이 악한 영들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 내가 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신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또 옆에 항상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감히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찝쩍거릴 수는 있어요. 건드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만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릉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은 그 새 가족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절에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이제 새 가족 신방을 갔는데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용한 스님한테 비슷한 돈 주고 부적을 많이 샀다. 부적을. 그래갖고 부적을 다 붙여놨대요. 온 집에다가 다 붙였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는 이 부적을 다 떼야 되겠다. 그런데 부적을 떼야 되겠는데 내 손으로 이 부적을 뗐다가는 내가 뭔가 화를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신 김에 부적 좀 다 떼주고 가면 안 되겠느냐. 이게 하도 오래 붙여놓은 지 오래되니까 이게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분무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분무기 갖고 와가지고 다 칙칙칙 해가지고 물을 다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젖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제가 그거를 다 벗겨서 다 떼드렸어요. 막 이분이 그냥 막 뗄 때, 그리고 제가 그걸 뗄 때 그냥 떼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실 그렇게 안 떼도 돼. 그런데 이분한테는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확실하게 신령한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뗐으니까 막 우리는 이제 막 자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다 뗐어. 그런데 저는 이제 다 뗐다고 하는데, 목사님 근데 저 농짝 뒤에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농짝 뒤에 있는 걸 날 보고 어떻게 해? 그 농짝을 뭐 다 빼갖고 해야 되냐? 그건 대공사다. 그거는 믿음으로 이겨라. 내가 오늘 기도하고 이거 다 떼냈으니까 하여간 보이는 건 다 뗐다. 안에 있는 거 이제 그거 힘이 없다. 이제 그거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젠 당신이 기도로 그런 거 다 이겨내야 된다. 하마터면 제가 장롱 뒤에 있는 부적까지 다 뗄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정말 있지도 않은 신, 있지도 않은 우상, 그렇죠?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소울타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매여 있고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뭐예요? 자유한 사람들이.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던 이유는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런가 하면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도 포기하기 싫고 바알도 포기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신으로 하나님을 그들은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살아오면서 그들은 이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바알도 겸하여 섬기면 이왕이면 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두 신을 섬기면 더 복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놔두고서 있지도 않은 우상인 바알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왜? 너무 오랫동안 악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젠 더 이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이 황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바알까지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섬겨보니까 둘 다 섬기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좋아. 전쟁에 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를 기대할 때에는 바알을 섬기고, 이왕이면 하나보단 둘이 좋지,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뜻을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도덕적인 신앙생활이 없어요. 왜?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낸 우상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도덕적인 어떤 자신들의 규범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겠어요? 왜? 그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힘든 거는 다 빼놓고 자기들이 누릴 것만 생각하면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바알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여호와의 율법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버려요. 사실은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신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쾌락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미혹적인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유혹해 옵니까? 이거 우리가 내려놓고 이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문 열고 딱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쩌면 오늘 우리도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것도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줄타리기를 하면서 적당히 누릴 것 다 누리고, 예?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마다 세상 것 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적당히 눈치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가 왜 머뭇거리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겁세포를 상실했어요. 겁세포를 상실했어요.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맨날 쫓아다니는 아합인데 그 아합 앞에 그냥 당당하게 서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나오라고 해라. 내가 갈멜산에서 그들과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그 내 백성들 앞에서 판결을 하리라. 850대 1에 싸움을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눈앞에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지금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이 뱀하고 두꺼비하고 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꺼비하고 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두꺼비가 뱀보다 작잖아요. 그럼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두꺼비는 뱀을 딱 만나면은요 자기 몸을 막 불립니다.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푹 해서 자기 몸을 크게 부풀려요. 그러면 뱀이 분명히 내가 처음 봤을 때 두꺼비가 요만한데 요만한 놈이 막 점점 불어나는. 그럼 자기보다 이놈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뱀이 쑥 지나가 버린다. 그 지나가는 그 뱀을 두꺼비가 빠르지도 않은 놈이 혓바닥을 탁 내밀어가지고 그 뱀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먹으면은요 이미 그 싸움은 진 거예요. 겁먹으면 안 돼. 겁먹. 그 왜 엘리야는 그렇게 당당했을까? 믿는 구석이 있지. 무슨 믿는 구석? 하나님이 내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 뒤에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을 어떻게 엘리야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큰 결투를 앞에다 두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매일매일을 기적이 상식으로 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게다가 막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매일같이 먹이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는 3년 6개월 동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짐승도 사용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아합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내서 그들과 대결을 해도 하나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괜찮아. 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그 자신감이, 그 당당한 그 모습이 그 서슬퍼런 아합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엘리야가 하자는 대로 지금 모든 것을 따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뒤에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던 그 길은 마치 소풍과 같다. 여러분, 소풍 가는 그 길이 즐거워요? 아니면 험악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들 옛날 소풍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소풍 가던 날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내 가방에 넣어서 갖고 가는 것은 김밥, 환타. 이거는 이제 우리 정도 세대 되는 사람들은 이거 알죠, 그죠? 네. 엄마가 김밥 다 싸가지고 거기다가 판타나 콜라 캔으로 된 거 그거 하나 딱 여주면 그거 가서 도시락 까먹는 그 재미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특별한 것도 없어. 특별한 거라고 해봐야 보물찾기. 그런데도 전날부터 막 설레이잖아. 전날부터. 제가 용띠 아닙니까? 이상하게 용띠들이 소풍만 가려면 비가 오네. 참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정말 우리는 소풍만 가려고 그러면 비가 오는 거예요. 전날. 그래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왜 다음날 소풍 가야 되는가. 그 소풍은 우리를 설레이게 하잖아요. 지금 내 삶이 좀 비록 힘들고 좀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늘 소풍과 같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인데도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인생인 우리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 탕자를 그저 두 발 벌려 환영하며 그를 끌어안고 눈물 흘렸던 탕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내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야, 너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니? 이제는 뜻을 정해. 세상에 네 마음에 기울기를 두고 살 건지, 하나님께 네 마음에 기울기를 두고 살 건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건지, 그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건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건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건지, 적당히 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단하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번에 우리 경남기총 우리 목회자들만, 장로님들만 간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한 40명 정도가 함께 갔는데, 이제 손원일 센터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복음화 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에서도 오시고 또 대구에서도 오시고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다 장로님들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더만요. 다 기업체 회장님들이시고 정말 대단한 분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대구의 크레텍 컴퍼니라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회사도만요, 이 회사가. 근데 이 손원일 센터를 지을 때 이분이 25억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25억.
그리고 지금도 매년 3천만 원씩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그 행사를 하는 것도 이번에 그 후원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손원일 센터를 지으면서 정말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신데, 이분이 해군 출신인데, 이분이 그 김덕수 제독님이 함장으로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사병으로 있으면서 사병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군대에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군대에서 열심히 그걸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섬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병사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분이 이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 김덕수 제독님이 손원일센터 이제 이 군 보급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두 분이 만나게 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 군 보급마를 위해서 이 손원일센터를 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5억 원을 약속을 했는데 5억 원을 약속을 하고 5억 원을 헌금을 하고 하면서 갑자기 회사가요, 안 풀리던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회사가 갑자기 막 더 크게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회사가 더 잘 되면서 또 들어오는 이익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10의 1을 딱 떼가지고 또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한 게 25억까지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뭐 이분들이 뭐가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군 보급마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시작을 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큰 돈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분을 갖다가 만나게 하시고, 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교회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독지가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원일센터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지요, 분명하게 나의 길을 결단은 하지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도 좀 비전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뜻을 정해도 뜻을 크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뜻을 좀 더 크게 가질 걸. 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이왕이면 더 큰 계획, 더 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내가 왜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더 크게 열 필요가 있어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제는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매일매일이 소풍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